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이요. 바울의 간증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밝혀주는 간증 연설입니다. 지난주 21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극렬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의 선동에 흥분한 군중들이 이제 군인들에게 묶여서 떼매어가는 바울을 향하여 죽여라 죽여라 외치면서 그 안토니아 성체 로마 수비대 병영 입구까지 쫓아왔지요. 병영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이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주고 그 병영 성체에 올라가는 계단에 바울은 서 있고 유대 군중들은 이제 계단 아래 몰려서 있는 자연스럽게 괜찮은 이제 버스킹 강연장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손을 들자 군중 침례에 사로잡혀서 잔뜩 흥분했던 유대 군중들이 이거 뭐야? 깜짝 놀라서 주목할 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자신의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간증을 연설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곧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된 과정을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바울이 만난 체험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간증은 그 의미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울 자신의 얘기라 그냥 잘 듣고 그랬었구나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바울이 무슨 꿍꿍이 같아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의도를 해석하거나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 오히려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지 누구나 다 이래야 된다는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거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 줘야 할 만큼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 한 번만 읽고 보고 해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간증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체험 이야기를 굳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두 가지에 초점 맞춰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된 체험 이야기, 신앙 간증을 개인적으로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나눌 기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간증을 나눌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그 지혜의 마음을 바울의 모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그 바울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뭔지 명확히 알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도 내 자신의 간증,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을 진실되게 담백하게 이야기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잘 증거가 되고 그게 우리 자신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도 간증을 쓰거나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좀 멋있게 각색하고 싶고 약간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들, 나는 이렇게 멋지게 예수님 믿었다 이러고 싶은 느낌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충동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전히 내가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은,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 잘났다, 나 이렇게 예수를 멋지게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그 이생의 자랑 욕망에서 발현된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 과장하거나
꾸며서 일부러 멋지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간증에서 바울이 뻥을 쳤다거나 없는 사실을 꾸며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나요?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인 양 침소봉대하거나 꾸며서 이야기하면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혹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한 신뢰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에이 저 양반은 모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고 자기 책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니까 별것도 아니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 생각해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는요, 좀 재미없을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체험을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게 감동이 있고 마음을 열게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합니다. 좀 폭을 넓혀서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얻는 제일의 단계가 뭐예요? 잘난 척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삶의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담백하게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은 잘못해도 솔직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후 눈이 떠진 이후로 마구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그 소경을 붙잡아 놓고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웃게 되는 코미디 장면이 나오지요. 그렇게 이제 위선의 향연을 펼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의 대답이 그거였지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었는데 그분 때문에 나는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담백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담백하고 진실한 대답은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환하게 들춰내 버렸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막 속 뒤집어지고 염장을 지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뭇 백성들에게 뭇 시민들에게는 아주 통쾌함을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유쾌함을 안겨주지요. 간증,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역설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자랑하거나 잘 보이려고 혹은 일부러 겸손한 척하거나 하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얻지 못하고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나누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주고 신뢰를 주곤 합니다. 자아를 잊어버리는 자기 부인은요 이면에서도 필요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아 부인은 신앙생활에서 그 약방의 감초입니다. 전에 저희가 이문동 집에 살 때는 1년에 2차례씩 구청에서 이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 대개는 이른 아침에 그 용역업체죠 차가 와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이게 뭐 얼마 안 걸려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좀 귀찮아요. 이 정화조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유리창 문 저쪽에 바깥 문도 좀 열어주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옆에서 지고 있다가 끝날 때쯤에 수대에다가 물 떠다가 떠다주고 몇 가지 잔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이 사람들이 정화조 안에 이렇게 호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오물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뭐 좀 문제라도 있어요? 했더니 그 일하는 분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딱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똥이 많아요. 그 한마디에 제가 말문이 막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똥이 많아요. 딱 한마디니까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을 진실되게 말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간증뿐만 아니라 대화할 때에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담백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름답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기도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만 말이 꼬여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더 이상해지는, 그래서 앞뒤도 안 맞게 대충 수습해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지 않았나요? 멋지게 꾸며서 말하려고 한 게, 기도하려고 한 게 그게 잘못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 늘리기 위해서 전도 영업 실적 한 건 올리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힘들고 하기 싫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며서 뭐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을 하고, 내가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의 예수를 담백하게 이야기 나누고 하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힘있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의 간증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느낌이 어때요? 막 좋아요? 그래? 아니면 뭔가 잘 모르겠고 내가 만났나 만나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 우리 이제 교회 문화에서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런 이제 카피라이터를 보면 난 바울처럼 확 빛이 비춰지고 그런 경험 없는데 저건 뭐지?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뭐야? 어떻게 만나는 것인데? 그 뭐 열광적인 분위기 가운데 마구 기도하다가 막 헷갈려 해야 되나? 뭐 그게 궁금했지만 그냥 묻어버리고 대충 교회 다니고,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느 목사가 이 오늘 본문처럼 바울의 회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누구나 다 바울처럼 극단적으로 약간은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냐, 그렇게 뉘앙스를 말해서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움찔했던 경험은 있지 않았는지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기도원에라도 가봐야 되나? 그러기는 싫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었는지요? 저는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대답은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였고요. 마치 신비 체험을 하는 것처럼 가르쳐서 한동안 궁금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제가 근래 대한민국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것, 이제 목사 전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속으로 약간 분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하도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다 기억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치지 않는 것, 믿음을 모호한 것처럼 여기고 있거나 암묵적으로 간단한 통과식처럼 여기는 모습들, 신앙생활을 그냥 눈치와 통밥으로 대충 따라하라고 여기는 것들, 이런 피상적 행태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움을 넘어서 비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울의 간증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의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처음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삶의 이야기죠. 그리고 6절에서 11절, 여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이 손길로 그의 삶을 간섭하신, 딱 맞닥뜨린 그 이야기고, 그에 따라서 12절에서 16절, 그러니까 6절에서 12절 여기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1절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달라진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간증할 때 이 패턴 그대로 따르는 게 매우 좋지요. 여러분들 이제 이전에도 했고 아직 교인 또 침례받는 간증 안 하신 분은 이 패턴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마스크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이 비추어서 사울 이놈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고 눈이 멀게 했던 이 사건들, 6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제일 핵심은 뭐냐면 결론이 뭐예요? 16절이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깨우쳐 준 것.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환한 빛이 붙어서 바울의 삶 가운데 중간에 딱 맞닿아서 간섭한 것도 출제는 뭐예요? 요거죠. 16절이죠.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그래서 침례로 더 신앙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세 사람이 되도록 요로서 예수님이 간섭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으라 다 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를 주님,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 살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앞에 요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바울 간증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에 가면 있었던 독특한 시험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관계를 맺었다. 요것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관계를 맺기까지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경 안에 인물들도 그렇고 그 후로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삶에서 느닷없는 사건이 터지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삶의 순적한 과정 가운데 잘 배우고 들어서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고 바울 같은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는 거의 3년 가까이 걸리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딱 맞닥뜨려서 결판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 베드로 맨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지금은 베드로지만 장차는 개발하리라 그 말 한마디로 긍정적 소망을 잔뜩 불어넣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받다 따라했던 교회 다닌 거와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러다 한참 지나서야 십자가 통해서 베드로 자신에 대한 환상을 그냥 다 깨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게 하잖아요. 바울에 대한 방법과 베드로에 대한 방법이 많이 달랐지요. 물론 후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환상을 체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 유비정기 아버지 임태승 교사님 태국에 선교할 때 그 산족 애들 중에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히말라야 성자라고 하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 그 미션스쿨 초등학교 때 미션스쿨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는데 그래서 작심을 하고 자신이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주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나타나주지 않으면 자신은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금식하면서 그 마지막 날 밤 30일 때만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은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데 그 밤 지나고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환하게 나타나시죠. 그 새벽에 예수님 환상으로 환하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또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경우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읽다가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어서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었고요. 성경에 나온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경이 기록이 안 돼서 모르지만 그러나 기록이 안 돼서 추정해 봤을 때 참 순적하고 평탄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할머니, 어머니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자라다가 바울 만나서 바울이 선교팀에 함께하는. 물론 그 디모데도 그렇게 쭉 배우고 자라면서 예수님을 인격 주님으로 보시 인격적인 회심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다수의 제자들, 오늘날에도 기독교 역사에서 대다수의 신자들은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까지 각 사람의 마음과 삶에 간섭하시고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성령님의 손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까지 다양한 손길과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어떤 체험을 했던지 간에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증, 구원의 체험에는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복음을 들은 것이고요. 둘째는 회개한 것이고요. 셋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관계를 맺은 것,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 인격적 응답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짧은 간증에도 그게 명확히 나타나 있지요. 아나니아 통해서 복음을 명확히 들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그 마음을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 이게 명확히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정직하게 예수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간섭하신 손길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업 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병이 들리게 한다,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기 전에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안 열리니까, 아니면 정 안 되면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너는 네 자신 위해 살래? 예수 위해 살래? 네 마음대로 살래?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래? 요 복음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많은 것이지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 정직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시고 찾아왔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것은 정직한 신자들 공통적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바울은 삶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싫어하고 죽이도록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는 믿음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17절 21절 보면, 17절 보면 바울이 기도하며 살지요. 1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21절 그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은 약간 거부감이 느껴도 예수님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썩 내키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요 대조적인 모습이면 바울은 회개, 인생의 방향 전환이 명확했고 그의 힘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16절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는 침례를 받고 당신의 죄시심 받으시오 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암송하기도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믿는 도를 가르쳐 주는 것,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지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요, 형식적, 피상적, 적당히 차지도 덮지도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에 선포한 주님의 말씀에 하면 이런 태도, 형식적, 피상적, 적당히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신앙생활의 태도는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침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주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랑과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요 고백을 드리는 행위잖아요. 바울도 당연히 그렇게 행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 핵심은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회심, 거듭남이 있기까지 우리들 삶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신비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삶에서 실패를 겪어서 복음을 비로소 듣게 될 수도 있고 꼭 실패를 경험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개인의 특수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편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예수님을 정직하게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신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적당히 차지도 덥지도 않은 종교인 같다면 이제라도 온전히 돌이키시 바랍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직장생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 주님 아니에요. 내가 학교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것보다도 이 시간을 그렇게 정성 못 들이면 아직 예수님 주님 아닙니다. 믿음은 지극히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값싸게 남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그래서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어서 내 삶의 이야기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꾸미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솔직하게 나누어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전해지는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 리얼리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런저런 손길들을 내려주셔서 마침내 저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주 예수님께 인생을 의탁 헌신하고 주님을 배우며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있고 힘있고 신나는 삶인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생을 누리는 기임을 신앙생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실감나게 체험해 주셔서 또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나는 왜 바울처럼 환상을 보지 못할까 좀 아쉬워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막 애써서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 안에 있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삶의 이야기 진솔하고 담백하게 나눔이 아름답고 저희 마음도 그때 밝고 좋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음을 열게 하고 주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임을 점점 더 확연하게 체험하며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임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것임을 체험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 그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저희가 누리는 구원을 은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는 자꾸 저희 자신을 미화시키고 잘 보이려고 저희 자신이 좀 멋진 데가 있는 사람 꾸며서 말하려고 하고 과장해서 말하는 습성이 여전히 찔기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 의식하는 자기가 치밀어 오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 자신들의 초라한 실상을 무감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도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더욱 선명히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점점 더 자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래도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맑고 밝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우리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거듭거듭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님과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적당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신앙생활도 잔머리 굴려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좋은 것이냐 착각하기 잘하고 고집스럽게 그 초라한 종교의 자리에 뭉개어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어중간한 종교의 형태만 갖춘 게 아무런 하나님의 생명도 능력도 없는 것임을 오히려 심판을 받는 태도임을 우리 마음으로 뜨게 하여 주도 환히 보게 해주시래요. 그래서 우리로 크게 경성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도록요. 그렇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감격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그 짜릿한 생명의 환희도 모르는 것인데 저희는 오만하기까지 해서 교회 다녀도 믿어도 다 마찬가지더라 판단할 말도 쉽게 하기도 잘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태도로 고집하는 미련을 떨고 있기도 잘하고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 삶을 어떻게든 간섭해 주셔서 그 오만한 자의 길, 죄인의 자리, 어리석은 모습을 떨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환희,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했던 생명의 환희와 진리를 알치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했던 진리의 자유함을 저희가 예수님 따르는 세월이 흐르면 올수록 더욱더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험악해져 가고 흉악해져 갈지라도 저희들의 삶의 환경은 점점 더 쉽지 않고 터프해 갈지라도 그 세상의 마성,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신나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을지라도 가난한 심령,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더욱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나아가서 저희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가을 나무와 산들을 곱게 물들이듯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